굉장히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손 씻기만 잘해도 그래도 전염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 이 병원균은요, 이 균은 깨끗한 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더러운데 청결하지 않은데 이런데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예전 조선시대 말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 청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게 위생관념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었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많이 죽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더럽고 청결하지 못한 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별로 깨끗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욕을 자주 못하니까 안 하니까 늘 이렇게 꾀재재한 이런 모습들이 늘 많았던 것 같고요. 머리가 가려워서 이렇게 찬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 막 이가 막 두두둑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되면요, 이게 막 콧물이 흐르면 그냥 소매로 그냥 막 이렇게 닦아서 이게 여기 소매가 누렇게 변하는 막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돌아다녔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예전의 그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진짜 깨끗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염병, 콜레라나 이러한 병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청결에 신경을 쓰고요, 또 청결을 유지하게 되면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서는 우리 개인 방역에 또 개인 청결에 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다 개인 건강에 신경 쓰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마시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여섯 번째로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함,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거,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빈 마음,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욕심 없이 빈 마음,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웠을 때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하셔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그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더 나빠졌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면 그러면 악한 영이 도저히 비집고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시는데 이 청결이 무슨 의미인가? 이 청결을 헬라어에서는요 카다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씁니다. 카다로스. 이 카다로스라는 말이 청결이라는 의미예요.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상태, 이것을 카다로스, 청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요 이 카다로스,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을 정결함이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셨죠?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에 이 정결함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 하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는요 좀 지루해요.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펼쳐서 레위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잠이 온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이 정결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재미없는 이야기 왜 그렇게 하나님 많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레위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이거예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카다로스, 이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카다로스, 정결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청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음식의 청결함이나 아니면 몸의 청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재물의 청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해야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마음의 청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청결이 중요하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외시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적인 청결, 외적인 행동의 깨끗함,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살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결 규례를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완벽했어요. 또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까? 그 책망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형식에만 빠져서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외형적인 율법적인 그것을 지키는 데만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정결함, 하나님을 위한 정결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결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정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정결은 다 자기 자랑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이 정결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했어요. 자기들처럼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비난하고 그들은 책망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는, 억압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보시면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요, 당연히 그 청결함으로부터 청결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청결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은 전혀 청결하지 않은데, 마음은 전혀 청결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은 청결한 것처럼, 행동은 청결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위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람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빗자루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빗자루를 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순수한 동기를 회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동기를 순수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는 이 동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동기, 그 악한 동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땅을 팔아서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날 같이 죽는 이러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정말 순수한 동기로, 깨끗한 동기로 하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라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점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걸 보고 참 많이 웃었어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 주의하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예요, 이렇게 써놓은 이 말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좀 그렇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아무에게나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싼 소고기 그냥 사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뇌물 때문이잖아요. 뇌물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서 이건 뇌물 아니야, 이거는 순수한 마음의 선물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다른 목적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다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대표적인 경건 생활로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남을 돕는 구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일이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구제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구제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서 칭찬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구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았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 하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해요. 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골방이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금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금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췌한 모습으로, 정말 힘이 없는 모습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금식한다는 이런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동기에 사는 금식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하는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사랑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런데 사랑은 없어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만 남아있다면,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너희의 그 예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그 비파 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희가 하는 그 노랫소리 내가 듣기 지겹다. 너희가 쓸데없이 내 마당만 밟는구나.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이러한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회복하는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이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청결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바로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이 말을 늘 기억하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이 우리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 환상적인 체험을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를 낄 것이 없기 때문에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아무나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의 얼굴을 어떻게 가까이 가서 대면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왕과 정말 친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그리고 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요 왕비였지만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질 못했어요. 왕이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만의 그 계략을 다 깨뜨려 버리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복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문고리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물론 그것은 좀 안 좋은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측근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것이죠.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17대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 사람이 없었다.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이런 평가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평가 가운데 이보다 더한 평가가 있을까요?
정말 가장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이 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그 답이 열왕기하 2장 2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아가 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행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똑바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평가를 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선한 동기로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측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동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높이고 내가 칭찬받기 원하는 그러한 악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선한 동기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동기로 예배하게 하시고 선한 동기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동기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